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29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붙들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짐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째 날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 있는 특강과 저녁 집회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잠시라도 입시를 벗어나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덕소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주님,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모두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이제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보다 늘 깨어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를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16절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다 같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40장 또 이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 어제 이제 주일 말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심 기도회 때는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갈 것이다, 순종해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요. 이제 어제 그 주일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있었는가 하면은 결국에 이제 시드기야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다 이제 불타는 거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 어제 말씀에 일어나게 돼요. 그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은 결국은 그냥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비참한 일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죠. 폐허가 돼버린, 잿더미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성전도 땅도 우리가 빼앗기게 됐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역사하시고 하는 장면들은 나오지 않지만 몇몇 인물과 장소가 나와요. 몇몇 사람들과 장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인물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나옵니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오늘 봉독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느부사라단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군의 장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적군의 장수가, 바벨론의 장수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잡혀가고 너희가 침공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게 된 것이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적군의 장수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약이 오를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망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토록 많이 부르짖었건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의 장수를 통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야 라는 이야기를 적군의 장수를 통해서 들어요. 이방인의 장수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 예레미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들에 gat혀 있었잖아요.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을 막 예레미야가 하니까 이제 왕과 이제 이제 왕족들과 이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이 감옥들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아무데나 다 가도 된다. 이제 느부사라단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장수가 이제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무데나 다 가도 괜찮다. 여기 그냥 남아도 괜찮고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좋을까요? 바벨론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어요. 선대할 것이다. 거기 가면은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집도 줄 것이고 잘 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아주 쓸모가 있는 유용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으로 그냥 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래서 선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호의호식합니까? 아니면 딴 데, 예루살렘 성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아주 근사하게 잘 사는 데 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까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죠? 미스바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빈민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물론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장수가 먹을 걸 좀 줘요. 그런데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먹을 거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 백성과 함께 살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대목을 볼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내 편 드는 사람은 나한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편 드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편 드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취할 게 없으면 내 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편 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이스라엘 편 들었어요? 아니죠.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누군가의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어떤 정해지고 그냥 답정너 딱 정해놓고 편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편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곁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 편 때로는 안 들어도, 바른 말 잘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친구 삼지 마시고, 내 편 삼지 마시고, 그냥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딴 데 얘기 생기면은 다른 사람 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이익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늘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이 사람을 그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여러분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빈민들이 대다수인 미스바의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무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다랴가 나와요. 그다랴는 누구예요?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반이 누군지 아이감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반의 손자라는데 사반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에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고 종교 개혁을 같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부흥을 이끈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라고 나오잖아요. 아이감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 예언이 싫으니까 저놈을 가둬야겠다, 저놈을 때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할 때 그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이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라는 건 이 그다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했던 일들도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느부사라단, 예레미야, 그다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잿더미로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가 됐지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가졌으니까 어디에 모여드냐면 미스바가 나옵니다. 미스바에 모여드는데, 여러분, 이 미스바가 또 어디예요? 미스바가 부흥의 전초기지 같은 데예요. 부흥의 전초기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막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법궤도 뺏기고 막 전쟁하고 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사무엘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겠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데, 회복운동을 일으킨 데가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과 후가 나뉠 정도로 부흥이 임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예루살렘 다 쫄딱 망하는 것만 같은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 같은지,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배당에서 또 초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도 예루살렘 성처럼 잿더미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폐허가 되어 버렸노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